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준하교회 5가정 중에 2가정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조촐한데 너무 조촐하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변함없으시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인데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 물어보세요. 누가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거나 나보다 좀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도 자꾸 초라한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이 믿음 자체를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 중동의 이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웃긴 영상이 있어요. 양떼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목소리로 불렀는데 양이 오나요? 절대 안 오죠.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그 비슷한 소리를 내가지고 해도 안 오는데 주인이 똑같은 발음인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럼 양이 풀을 뜯다가 쳐다보고 전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양이 주인께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누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게 불렀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무슨 요식행위도 아니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배의 시작은 이 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야 옵니다. 안 부르면 못 옵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나는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9%예요. 여기는 올 수 있죠. 다리 몽댕이가 있으니까. 사람 만날 수 있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왔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에는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른다. 이게 항상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그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목자가 불러야 양이 오듯.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몸은 안 바빠도 얼마나 마음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 되면 오는 거예요. 목사가 부른다고 인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1년을 오더라도 진짜 많이 온 겁니다. 그럼 내가 갈 마음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싹트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기 때문이에요.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 음성이 낯설지가 않고 내 이름을 부른다는데 더 그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 이름으로 양을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이!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누구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거라니까요. 만약에 이러면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참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실제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 가운데 왔다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 거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온 겁니다. 이거는 교회 처음 왔냐, 교회 수십 년 왔냐, 단 0.000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년을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어도 목자의 음성을 모른 채 자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할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는 보물이죠, 보물. 이 귀한 보물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 유일한 태도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 예배는,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인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니까요. 굳이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맨날 자랑하는 사람 수성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식이 잘 됐다. 그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자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비참해지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다 합격합니까? 다 건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자랑하면은 그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면은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둔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자랑은 쓸데없어요. 정말 자랑은 쓸데없어요. 굳이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자랑으로 넘쳐나요. 간증한다고 하는데 간증을 가만히 들어오면 자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 예? 부러움을 주는 건 간증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놓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야, 너 너무 좋겠다라고 말하면 너무 기쁘죠. 하지만 이거 우리 엄마가 나 생일 선물로 주신 거야. 이렇게 엄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엄마가 준 거 싹 빼먹고 너도 잘해.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못해서. 너 나처럼 될 수 있어. 꿈을 가자. 아유, 참. 마치 자기 노력을 얻은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인식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는 고난 중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베드로, 우리가 오늘 본 건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졌던, 왜 흩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결국, 너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그냥 처음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안 믿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문제 있죠? 여러분 해결되고 싶은 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믿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지 마세요. 해결 안 되면 그런 사람은 꼭 안 믿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믿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마술 램프처럼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삶은 그러나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삶, 또 예수가 궁금해서 더 알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이 늘어나셨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말 안 해도 그곳의 생활, 공기,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의 시작과 끝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창세기 몰라, 계시록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잖아요. 그거 알게 해주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지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신앙생활이 30년, 4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30년 근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40년 근속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이사급 아닙니까? 사장단급? 모든 걸 다 결정 내릴 수 있는,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 분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알려하지 않고 무지해요. 신천지가 오면 겁을 내는 거죠. 안식일 교인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솔직히 몰라요. 창피하니까 안 물어볼 뿐이에요. 아멘으로 퉁치면서 온 신앙생활이 30-40년 아무것도 몰라요. 간증하고 싶은데 예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으니까 내 삶에서 제대로 된 것이 좀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싶은 게 간증이에요. 그건 간증 아니에요. 그런 간증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 알아감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책 한 장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기도가 쉽죠, 그러고 보면. 기도는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내 구할 거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봐도 기도로 퉁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건 그 기도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저 대구 803 그 갓바위 앞에서 촛불 켜놓고 하는 거랑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양복만 입었지 무당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복 받는다, 자식 잘 될 거다. 믿음이 뭐예요? 여기에 믿음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없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죠. 정광훈이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죠? 목사 아니죠? 근데 목사 아니라고 말도 못해요. 왜? 그러다가 목사라고 못해. 그러면 나 죄 짓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기준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교회가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차버리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하지. 그런데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는 말을 미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는 거죠. 보배가 사라져요. 보배로운 믿음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능력으로 이끌어갑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줬나요? 살아가려고. 근데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행복도 전부 다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지금은 너무 좋은데 잠시 잠깐 후면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가지고 나에게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일을 좀 돼봐야 건강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건 명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거를 인식하려면 병원을 가야 돼요.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게 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나마 조금 충격요법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집에 오면 나의 일상 속에서 모든 건 당연하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똑같이 돼요. 새로운 게 필요해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몸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까닭은 이 썩어지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내가 사는 삶과 뭔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뭐 질문을 할 수 있죠. 질문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면 대답을 알아들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근데 이게 없잖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30년 다녀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30년 연수가 날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리는 사람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단에 훅 넘어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풍랑이 오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초예요. 보배로운 기초예요. 이거는 세상으로 갈 그게 없어요. 이 터만 땅만 있으면 일단 뭔가 지을 수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집을 지으면 뭐예요? 그게 내 땅이 아닌데 여기다가 막 금가루 붙이고 막 벽에 붙이면 뭐예요? 여기 갈 때 다 뜯고 가야 되는데. 땅이 중요해요. 믿음은 터예요. 땅이에요.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의 놀라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이렇게 말해, 정욕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말씀 드리는데 물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desire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뛰어난 목표일 수도 있어요.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욕,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정욕, 욕망은 우상 숭배와 같은 말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은 누구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당신이야. 이렇게. 자식을 다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행복한가? 아니요. 그 우상은 나를 위하지 않아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부모가 우상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우상인데 자식에게 부모가 우상이 아니면 나중에 남는 건 상처와 고통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었냐? 이게 가장 사랑으로 끈끈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관계마저 얼마나 많이 뒤에 엉키고 깨집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예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이러한 욕망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시공간인 겁니다. 이 속에서 성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인생 자체가 유한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했지만 이 믿음은 기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해야 할 성도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절 후반부부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영원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렇게 나오는, 너희가 더욱 힘써, 명령이에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라는 기초에 무엇을요? 덕이라는 덕 위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라고요?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공급하라, 공급해줘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흡족하다는 건 더 늘어나면이라는 뜻이에요. 흡족하다는 건 더 늘어나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맨 마지막이 뭐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해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소망 중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 중에 이 믿음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정욕이라는 걸림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피하여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에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더 쌓아져야 합니다.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급.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모든 문제들,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믿음만 있고 기초만 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덕이에요. 덕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 생활이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버려.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뭘 쌓냐면 집 쌓고, 차 쌓고, 명예 쌓고, 돈 쌓고, 뭐 쌓고, 다 이런 것만 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돼버린 거죠.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맨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기초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아무것도 쌓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연료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9절이 말해줘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맹인이에요. 맹인.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맹인이 어떻게 뭘 남을 인도해줘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 보는데.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맹인이래요. 맹인. 뿐만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남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 자기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훨씬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못 보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란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품들이 없이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의 옛 죄가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까 말했죠. 당연한 거죠, 그냥. 나는 원래 착했어. 나는 원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떵떵거리면 정말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중국에서 온 자매,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막으니까. 교회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몰래 흩어져가지고 집에서 다락방에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자의 부르심의 음성, 우리를 양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굳게 해라.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통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은 흔들리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신뢰할 만하도록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도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도록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신뢰를 주면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얍삽한 사람이 짱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는 사람, 우직하게 저 사람은 참 늘 한결같아, 신뢰할 만해. 그런 사람은 이런 표현 아시나? 약호 잡힌다고? 약간 뭔가 호구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은 꼭 부탁하면 저 사람은 꼭 거짓말 안 해. 저 사람 해줄 거야, 이렇게. 근데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얘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네? 내가 만만한가? 그래서 한번 딱 뒤집어 까지죠. 아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맨날 약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나를 함부로 하지 않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가지시는군요, 우리 이춘미자. 아니, 다 가져요. 나를 얕잡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게 행동해라. 이 말이 듣기는 좋은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가 신실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변함없기를 바라시죠? 말하기는 좋은데 얘가 너무 고지식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맞기보다는 차라리 때려,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부모인 우리가. 제가 그랬으니까요. 더 이상 맞지 말고 너도 때려라. 대놓고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대놓고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놓고는 대놓고는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이 바로 그 기초예요. 능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죠. 여러분 불편할 정도로. 세상에서 뭘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에 속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능력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과 함께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힘든 곳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해요.
믿음만으로는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믿음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뭔가를 더하고 공급해줘야 하는 게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그 덕목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 여기서 덕이라는 건 뭔가요? 도덕적인 능력을 말해요. 도덕적 능력 말 그대로.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능력 자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덕은 도덕적인 힘을 말해요. 힘. 도덕적인 힘. 영혼의 활동과 힘이에요. 이 말은 뭘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능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대담하고 활기찬 믿음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패배감이 엄습합니다. 요즘은 그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생활을 세상의 생활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활기찹니까? 여기서 생활한 건 믿음 생활이에요. 대담합니까? 영혼의 활동과 힘이 용솟음 칩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거스른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적당히 가만히 있어서 중간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주님 오심을 좀 기다리면서 좀 가자. 적당히 좀 가자. 너무 이렇게 막 야단 떨지 말고. 이런 유의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일종의 무기력과 권태가 만연되어 있다. 이거는 마틴 로이저스 목사님이 이 믿음과 덕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무기력과 권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근데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영혼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도망다니고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니까 죽이니까 위축되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왠지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곳으로 가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서, 여기 지금 삶에서 말하는 거지 무슨 뭐 교회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다 흩어지면 다 각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활기차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도덕적인 능력,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휴 내가 너무 사랑하다가 또 내가 너무 어지럽다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아유 괜찮아 뭐 아유 이거 오바야 김지사 거기까지는 아니야 거기까지는 하지 마. 적당히 그러다가 교회 가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활기가 없어요. 도덕적인 능력 자녀 똑같이 돼. 여기가 세상이냐 학교냐 학원이냐 엄마는 이렇게 학원 선생님 같아. 아빠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망설이면서. 덕은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도덕적인 능력을 활발하게 발휘하느냐? 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는 어떤가요? 직장 안에서 어떠냐고요? 내가 영혼이 활발하게 믿을만하게 그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고 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권태기와 위축된 것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음에 덕을 공급해 줘야 한대요. 난 안 돼.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뭐 코로나 돼가지고 학원생도 막 줄어들고, 안 돼.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해요. 믿음이 있는데 안전을 도모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아요. 덕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도덕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막 맨날 뉴스 보면은 그 목사 아닌데 그 사람이 마이크 들고 목사 하면서 막 온갖 상스러운 말을 다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진짜.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공급해서 나는 반대로 가야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얌전히 좋은 인상으로 그냥 있어야지. 덕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안락한 의자에 기대어 수동적이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 은혜롭게 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해 줘야 될 때입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도록 도덕적인 영향력을 가정에서, 여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한 번 더 하세요. 굳이 오바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오바하세요. 오지랖이란 말 좀 하지 마세요. 오지랖을 떨어야 돼요. 그게 오지랖이지,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오지랖은 사랑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오지랖 떱니까? 믿음의 사람이 떠는 게 오지랖이에요. 전도 뭐예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없으면 전도 못해요. 왜 오지랖 안 떨어요? 오지랖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든 말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지랖 안 떨어요? 왜 마음속에 자꾸 그게 있어요? 왜 마음속에 위축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로 모입니다. 혼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단체로 있어야 돼. 뭔가 구도가 있어야 돼. 혼자로는 할 생각도 못 해.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감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공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 바뀐 것 같아. 우리 아빠 바뀐 것 같아.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기초 자체가 없는 사람보다는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하십시오. 굳이 가세요. 굳이 말을 거세요. 굳이 자녀에게 몇 마디 더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두 마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이 믿음 위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아름답고 정말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덕이라는 기둥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